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가 좀 교회에 좀 일찍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깎고 와가지고 오래 좀 있었더니 이 시간만 되면 너무 이렇게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이 막 쏟아진다 이러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숯불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수시로 은혜의 숯불로서 나의 못난 자아를 다듬어 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무나 못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으로, 은혜로 그것을 다듬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라고 작정하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의 표현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저곳에 보내소서. 그럼 이제 이 이사야가 이제부터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자, 그 일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총기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자, 이사야는요, 그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서, 귀는 막히고, 눈은 감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개팔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줘서 그들이 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열받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좀 이상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그곳에 가서 계속 너희들의 상태가 진짜 개판이고 너희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이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조금 이렇게 더 열받을 수 있는 이야기, 이 속상한 이야기, 듣기 힘든 이야기를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가진 신앙에 자부심을 가진 민족들 아닙니까? 자, 자신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어떤 민족보다 신령하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사야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한테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반응을 보이죠. 자, 어떤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요,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도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혹은 내가 인정할 만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기울일 텐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나보다 훨씬 방탕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핍박이 쏟아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바로 이것은요, 모든 것들이 끝장날 때까지, 자, 모든 것이 박살낼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자, 마치 이 침몰하는 배의 선장은요, 모든 승객이 대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마지막에 자기가 대피하는 것이 미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끝까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요, 순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고민 안 하고 갔다가 그냥 엄청 곤혹에 빠질 수 있겠죠. 그 가뜩이나 핍박받는 길인데 최후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황폐해지고 망할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나 자신은 내 마음대로만은 살 수 없고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가 선교의 문을 두드렸다가 순교를 하시게 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자, 이분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려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당시로서는 미지의 땅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분은요, 당시 시대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굉장히 훌륭한 지성인이고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출세와 성공을 뒤로 하고 가장 미지한 땅, 오늘날에는 그게 아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게 중국이었어요. 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됐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수를 받자마자 그 이듬해 아내와 함께 중국에 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5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청춘을 던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미지의 땅, 중국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자마자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해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큰 슬픔에 빠져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분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요. 아내를 잃었다라는 이 슬픔을 안고 무려 중국에 있는 세관들 사이에서 통역하는 역할로 2년을 더욱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보다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당시 조선 말기에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그 흥성대원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된다?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어는 그래도 배울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손톱하는 땅이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한국어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고 물으니까 눈 하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눈이고 여기 또 눈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이 많냐고. 감 잡았다 그러면은 감을 잡은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을 차렸다라는 말이고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밤을 새서 하루에 3-4시간씩만 잠을 자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문으로 된 책, 그것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모은 다음에 27살 때 제네럴 셔먼호라는 그 배가 한국 땅으로 대동강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24살부터요, 27살까지 이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뭐만 준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만 가득 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가는 와중에 한국의 관원들하고 크게 시비가 붙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해서 뭐 그 서양인들은 다 타도해야 된다 이거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민병이 막 합작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요 한마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외국인 그 함대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공격을 퍼붓는 이 백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배가 그 자리에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일평생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황망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내가 25에 죽고 27의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한글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버렸으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청년의 죽음 그야말로 강아지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가 이 땅에서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교회 하나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고요. 그 교회에 뭐 100명을 전도한다든지 1000명을 전도한다든지 그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였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고독하고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성도님, 새신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의 남편에게 참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는데 한 번씩 술독에 빠져서 아무데나 누워서 자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엎혀서 들어온 일이 잦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어제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이럴 때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돼요. 왜냐하면 혹시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 아내로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루 기도를 쌓고 일주일을 쌓고 한 달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야기하길 기도는 며칠 해야 된다고요? 100일 100일 해야 된다는 이걸 어디서 주워 들어요. 100일간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일을 하고 이제 하루만 하면 100일이 채워져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이 100일째 되는 날 되면 좀 뭔가 달라지는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증세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을 꺼놓고 작정하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밤새 연락도 안 된 채 이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의 얼굴을 아침에 보고 나니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서 꾹 참고 교회를 갔는데 이 와중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혈기를 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요. 누군가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이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하긴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말씀을 듣는 내내 아멘이 아니라 아이고 그냥 뭐 에이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속이 막 상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도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힘들고 불편한 것 같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100일씩이나 기도하고도 이렇게 또 참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분이 이런 고독에 빠지냐면요, 스스로 볼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성을 쏟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여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참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희생하고 조금 더 가기 싫은 곳에 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꾸 승승장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내세우고 저것도 잘난 척할 만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만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사실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할 때까지 얘네들이 안 들어요. 도리어 막 화를 낸다니까요. 더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길, 미움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 이사야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중에 집에다 한번 적어놓어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징그럽게 악하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해서 다 죽고 지금 몇 분의 몇만 남았어요? 10분의 1만 남더라도, 자, 이스라엘은 도무지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황폐해지는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걸 도무지 인정을 못해요.
지금 서서히 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망해서 몇 분의 몇만 남았어요? 10분의 1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더 황폐하고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나무 저 나무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막 이파리를 다 따가고요. 열매도 다 따가고요. 가지를 치더니 이제는 몸뚱마저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나무에 밑둥만이 남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나무의 그루터기, 나무에 밑둥만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자, 바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거룩한 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통을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몸에 살이가 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그루터기와 같이 초라한 사람들이 그 땅을 회복시킬 거룩한 씨앗, 시작점이 된다, 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언젠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요, 만약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몇 영혼만 있으면요, 한 영혼만 있어도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너희의 교회는 나의 거룩한 씨가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다. 즉, 나의 소망과 희망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울처럼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바울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막 다 변하고 다 달라지고 바울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이 사람도 세상으로 가고 저 사람도 세상에 가는 와중에 다 모두가 변할지라도 몇 영혼이라도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거룩한 씨로서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나는 지금 뭐 하나 주님께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남겨질 나무들의 마지막 밑둥,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결국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교회의 그루터기이다.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우리 막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요, 나와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어떤 모습을 지키겠다고요?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을 지키겠다. 자, 그래서 그럼 바로 그 모습을 간직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